베드로전서 이제 2장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나그네라는 이런 표현을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고, 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은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흩어졌으니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거처하는 곳마다 그들은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세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언급하면은 늘 이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교인 수가 적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언급될 때,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언급될 때 이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이즈가 커가지고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여건도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AD 150년, 20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는 과정, 그때도 박해기인데, 박해기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어떤 왕궁이라고 하는, 그때 로마 제국의 어떤 왕궁과 비슷하게 이렇게 건물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여기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만 해도 AD 64년에서 66년경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불과합니다. 가정교회에 불과하고, 그러니 뭐 이들은 어디에 흩어져 가든지 간에 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으로 넘어올 때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버리고라는, 왜 이런 말씀들이 언급이 되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여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안 하면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악독한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기만합니까? 왜 그렇게 외식을 합니까? 왜 그렇게 시기합니까? 왜 그렇게 비방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이 지금 2장 1절의 말씀을 줄 리는 없어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자,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연약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비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기하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버리는데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즉,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라야 될 것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악독이라든가 기만이라든가 외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비방하는 말이 우리 속에 자리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신앙은 어떤 상태에서 자라면, 여기 오늘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갓난 아기들, 오늘 우리는 조그만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거 받으러 그냥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나오고 과자를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크게 되면요, 과자를 탁 그 과자의 선물보다도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갓난 아기들은 안 그래요. 갓난 아기들은 어미의 젖을 먹을 때에 어미가 젖을 이렇게 내주면은 아이는요, 그 젖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게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럼 이것은 태의 열매로서 태어난
육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당시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은요, 그 자체가 갓난아이와 같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지만은 이들이 가진 신앙은요,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령한 젖은 누구의 젖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 이 자체가 영적인 신령한 젖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미의 젖은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육신이라면은 이제는 어미의 젖을 안 먹죠. 근데 영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젖은 무슨 젖이냐면은 신령한 젖이에요.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말씀이신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에요.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집에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집에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어느 것을 틀든지 간에 말씀 자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어느 방송, 유튜브도 있고요,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많은지 틀기만 하면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려고 갈급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 여기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면 무엇을 버리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면 우리 육신이 가질 수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고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버리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지쳐버려요. 지쳐요.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 열심으로도 해봤고 정말 열심히 해보지만은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무엇로 채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젖으로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채우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자라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감이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 자라가게 되고, 이 자라감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맛을 보았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 드셨죠? 점심을 드셨는데 물론 뭐 음식들 다 자지만 오늘 점심이에요. 오늘 점심에서 볼 적에 제가 오늘 그 불고기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불고기 덮밥처럼 한다고 불고기를 그 밥에다 그냥 이렇게 막 다 얹었어요. 그리고 다 비볐어요. 비볐는데 간이 심심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반찬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는, 맛을 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다 맛을 보면서 먹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그렇고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맛보면서 이렇게 먹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다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맛보면서 먹는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에 대한 것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맛보면서 이렇게 먹는데, 하물며 신령한 일은 어떠하겠어요? 신령한 일에도 영적인 맛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맛.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맛이 있습니까?
그 맛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달게 와요. 말씀이 양식으로 올 때에 즐겁게 먹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이 맛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투정 부리고, 이 음식이 맛없으면 옆으로 밀어놓잖아요. 신령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좋은 음식인데, 이 음식을 맛보면은요, 이 음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꼭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만일 여러분들 중에 주 예수의 말씀이 맛이 없고 밍밍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근데 맛있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박해로 인해 가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힘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저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뭐 온갖 악독과 비방과 외식과 기만, 이런 말들이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만하고 외식하고 비방하는 말이, 시기하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정상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를 욕할 때에 저 없는 데서 욕하세요. 있는 데 욕하면 저 육신도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팍 분노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저 없는 데 욕하는 거 우리 연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그 자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냐면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보배, 예수가 보배라 이겁니다. 예수가 보배일 뿐만 아니라 이 보배가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할 때 모퉁이 돌도 있지만은 산돌도 있어요. 뜨인 돌도 있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산돌이랑 모퉁이 돌을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맛보시면 돼요. 그냥 영적인 맛을 계속 보시면 돼요. 이 영적인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차려지는 영적인 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양식이고, 이 예수님이 음료예요. 이 예수님이 만나이고요. 이 예수님이 송이꿀이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음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이 맛이 좋다,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보배이신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돌이 왜 중요하냐면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도 너희들도 산돌같이, 너희들도 산돌이 된다 이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집이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맛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자라가면은 이것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오늘 설교를 할까요?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산돌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이 지어져 갈 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누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예배이고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예배인 것입니다. 내 의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는 아무리 자기가 추수해서 가져와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고 6절에 가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이분이 시온에 있고 그리고 그를 믿는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였지만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보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집이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이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를 가리키죠?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유대인들이 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거역하죠? 예수를 거역해요. 이 본문에서 오늘 언급할 때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 건축자가 그들은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그들이 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실제가 오셨잖아요. 그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를 버렸다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은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고들이에요. 그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그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버린 예수는 보잘것없는 예수였어요. 그들이 버린 예수는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예수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와 있지 않고 그냥 종교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모퉁이에 처박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모퉁이에 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원래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로 예수님을 모퉁이에 두고 자기를 중앙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렸지만은 그분은 이 모퉁이에서 뭐가 됩니까?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에서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가지고 가로와 세로를 연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은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가지고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요,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 많아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거 이거요,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공급받으라고요? 신령한 저절 사모해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는 이 자체가 이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데, 여전히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이해를 못하니까 뭐에 걸립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바위가 된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됩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너지는 바위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죠? 자기 의로 믿었어요. 자기들의 연약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 늘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에서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러면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떤 존재냐?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부딪히는 돌과 같은 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냐면은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의와 선함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의 제사장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유는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예,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넘어졌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고도 모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소유권, 내 신학의 소유권을 내게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유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에 소유된 백성이라,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신분이 바뀌겠죠. 축복 자체가 바뀌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는 바뀌는 거 아닐까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는 바뀔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 애들 3명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시냐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택한 족속이고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두운 데 있을 땐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불러냄을 입어보니까는 와, 우리가 이런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다 가진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기이한, 놀라운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이하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니까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뿐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나타나야 돼요. 율법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선포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었어요. 박해를 받아도 이 빛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니까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100명 중에 97명이 3명을 보는 거예요. 97명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3명은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3명이라고 하는 것은 3%를 이야기합니다. 그 3명은 보니까요, 우리하고 다르네. 왜? 기이한 빛에 들어갔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들은요,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빛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나야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은혜 아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 먼저 뭐가 중요하죠?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중요하고, 이 은혜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3절부터 17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 흩어진 나그네들이 로마 제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든지 하여튼 왕들이든지 이런 세속 통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 제국에서도, 절대 군주였던 로마 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나라를 전복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뿐이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도 모든 제도 앞에 순복했어요. 순복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모든 제도 앞에서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셔요. 그러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의 제도가 있고,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국민의힘의 제도가 있고, 둘은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다고요.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복이 안 되죠. 순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면, 로마 제국의 그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순복하는데요,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요 순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놀랬던 일들입니다. 모든 제도를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 가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을 가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여 있으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18절에 사환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사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사환들이 있는데, 사환들은 자기 주인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노예 계층이 많았어요. 종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야, 너희 주인에게 순복해 이렇게 했을 때에 이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주인이 부당하게 행하는데, 우리 주인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내가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순복하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순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앞에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풍성히 공급돼야만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노예가 순복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주인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아내가 순복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남편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거는 복음보다는 그들에게 기이한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영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 받는다고요.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이겁니다. 근데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스도에까지 잘하는 거. 잘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은혜가 견디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은 누구라 그랬죠? 알레데이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참고 그분으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자랐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젖을 먹음으로 해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육신의 열심을 따라 수고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신령한 젖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젖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이 공의, 자, 예수님은 공의로 매맞을 일이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에게 원래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이분이 하나님의 매를 맞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아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다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만 여러분들 언급하면 안 돼요. 도덕적인 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아니, 그 부분이 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을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11조를 해도 화 있다 그랬고, 1회에 2번 금식해도 화 있다 그랬고, 안식일을 잘 지켜도 화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예요. 자기의, 자기의 의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뭐가 살아야 되냐면은 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자꾸 잊어먹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원래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하와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노아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다윗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도 채찍을 맞아야, 다 맞아야 되는데 누가 이 채찍을 대신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겁니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 영혼을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다 살펴보면서 일일이 다 관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보배로운 예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2022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자라감의 은혜가 풍성함에 또한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를 했지만은 오전에 공동의회를 할 때에 저도 놀랐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적에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풍성하고,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재정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풍성했어요. 풍성하고 차고도 넘쳤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예수가 자주자주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존하셔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그 외로운 그들도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하는 흩어진 나그네이니까는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붙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또 다름질하여 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악독한 것들도 많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채워주소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이 악독한 말들은 자리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